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지극히 동성애를 혐오하는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은 없겠지만 가정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동성애를 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된 여자가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했다. 근데 마침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돌로 치려는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수백 개의 돌이 날아와서 그 여자를 죽여버리고 아직도 돌이 많이 남아가지고 사람들이 또 돌을 들어서 예수도 죽여버리고 하는 말이 넌 가짜야, 넌 이단이야.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의 이야기를 읽을 때 이런 상상을 해보게 돼요. 그러면서 차라리 그 2000년 전이 얼마나 그리운가. 참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군중심리, 군중의 분노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중 속에서 얼마든지 자기 개인의 잔인함을 감출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폭력적인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군중심리로 뜨거워졌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그 한마디의 말을 듣고 다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다 양심의 가책과 찔림을 받아서 우와 이건 기적도 그런 기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그 한마디 말에 자기들의 죄를 바라보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와, unbelievable. 믿어지지 않는 거죠. 요즘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저는 아닐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히려 돌에 맞을 거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성경은 영광으로 표현합니다. 영광, glory,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항상 영광, 빛. 그 이유가 뭐냐면 어둠이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면 쫓겨가기 때문에 그렇죠. 거짓이 하나님의 그 거룩의 빛 앞에서 있지를 못합니다. 물러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 드러내버리십니다. 빛이라는 것은 어둠 속에 감춰진 것들을 다 드러내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힘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게 되면 또 하나님의 계시가 충만히 나타난 어떤 피조물의 기적을 만나게 되면 어둠이 쫓기면서 거기에 숨겨져 있던 거짓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encountering God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이러한 만남, 이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만난 대상에게는 충격입니다. 어마어마한 거룩의 빛이 나를 치는 충격이죠.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거룩을 만나게 됩니다. 그 스랍 천사들이 6 날개를 가지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충만한 여호와의 거룩 앞에서 이사야는 완전히 고꾸라집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 거룩 앞에서 뭘 바로 발견했다고요? 그 거룩이 나의 더러움을, 나의 부정함을 숨길 수 없도록 드러내버리는 것이죠. 마치 내가 스팟라이트를 강하게 받은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랍 천사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숯을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이렇게 말했죠.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그 빛 앞에 나의 죄악이 드러난 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그랬기 때문에 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해 주심, 죄를 사해 주심, 은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비로소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시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픔이 무엇인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가 누구를 보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관계가 비로소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순종으로 반응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때 이사야가 만났던 그 숯불,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의 빛, 그건 정말 이사야를 살리고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을 살리는, 남왕국 유다를 살리는 구원의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 나아가 그물을 던졌더니 두 배가 잠길 만큼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 베드로의 행동은 너무나 이상합니다. 고기를 잡아가지고 돌아와서 바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것까지도 뭐 괜찮습니다. 감사의 표시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가 한 말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너무나 황당하게 느껴지는 대화입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이지? 이게 도대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과 물고기 많이 잡은 것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죠?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 이 순간에? 왜 이 순간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전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때 고기를 많이 물고기를 잡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했던 것은 약과입니다. 베드로가 진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건 안나스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그 핀 숯불 쬐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핀 숯불, 그 불빛을 쬐고 있는데 그 빛이 베드로의 얼굴을 비치는데 그 얼굴을 하녀가 알아보고 여종이 알아보고 너도 그의 제자지라고 했을 때 나는 아니다고 저주하며 부인하는 자기의 모습을, 죄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는 정말 나는 절망적인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참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해변에서 다시 베드로를 만나 주실 때 그 핀 숯불을 앞에 놓으시고 거기에 고기를 구워 베드로를 먹여주신 다음 그 숯불 앞에서, 그 빛 앞에서 베드로와 대화를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훤히 다 들여다보시는 그 나의 존재 전체가 벌거벗은 채로 주님 앞에 드러나는 그 핀 숯불, 그것은 영혼의 엑스레이 같은 것이죠. 어찌 그 앞에서 거짓을 말할 수가 있겠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대답이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핀 숯불이 이사야의 이야기와 베드로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안나스 대제사장의 뜰과 또 갈릴리 해변에서의 핀 숯불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빛이죠. 사울이라는 청년은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을 만납니다. 자기의 고백에 언제나 그것입니다. 내가 그때 강한 빛을 보고 내가 고꾸라졌다, 땅바닥에. 그 빛이 너무 강렬해서 눈을 뜰 수가 없고 눈이 사실 멀어버렸고, 그래서 나는 한 발자국도 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고꾸라졌다. 그게 바로 무슨 빛이었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빛이었다. 예수 그리스도, encountering Jesus.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영광의 주를 만나버린 것이죠. 그 빛을. 그 빛이 너무나 강력한 충격이 돼서 그 기고만장했던 청년 사울이 고꾸라지죠. 내 힘으로, 내 눈으로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을 것 같던 청년이 누가 자기의 팔을 붙잡고 이끌어주지 않으면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바로 맹인이 되고 말아버린,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셀프 의인의 옷을 덮어 입고 자기의 추악한 그 폭력적인 더러운 죄악의 본성을 감추었던 사울이 그 빛 앞에 완전히 자기가 다 드러나는,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충격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십자가의 복음을 만난 후에도 자기 내면에 여전히 남아서 새롭게 된 나를 괴롭히는 추악한 이 아담의 본성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늘 그 복음의 빛이 나의 내면을 비추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며, 그러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를 이 내적 싸움에서 이김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본문을 시작하는 처음 복음에 대한 주제에서 1장 18절부터 기억하시죠? 1장 18절부터 3장 18절, 오늘 본문이 끝나는 여기까지 이 많은 내용을 집중적으로 강조한 게 뭐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피조물에게 돌리는 수많은 미신, 샤머니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요, 자기네들은 그런 악한 짓을 하지 않고 깨끗하게 산다라고 말하는 자칭 도덕론자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월감, 바울은 오히려 그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니들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너들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 아니냐. 또 유대인들은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할례와 율법을 가진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의롭다는 증표라고 한 것도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대로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 살라고 그것을 너희에게 먼저 선물로 주신 것이지, 그거를 그냥 가지고 있다고 구원이 아니다. 그것은 우상이다 라고 다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고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다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내려, 끝까지 2겹, 3겹, 4겹의 옷을 껴입고 한 겹 벗겨도 나는 아직도 의인이야, 또 한 겹 벗겨도 나는 아직 의인이야 하는 사람들을 다 벗겨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인간이 인간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나는 거룩하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끼리의 판단이고 기준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의 판단과 심판의 기준은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으로 심판하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의 절대적 기준에 대해서 그걸 만족시킬 인간이 있겠느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하더라도 큰 죄와 동일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우리는 그게 언페어하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서는 바늘 도둑이나 소도둑이나 동일한 형벌인 것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뭐 좀 유익한 게 있느냐? 3장으로 들어가면서 유익한 게 있다. 어드밴티지가 있다. 할례를 받았다는 게. 무슨 할례를 받았다는 게 어드밴티지가 있느냐? 그래서 바울의 첫 번째로 언급한 어드밴티지는 뭐냐면 니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먼저 받은 것이다. 이게 엄청난 어드밴티지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제가 아까 서두에 암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똑같은 암에 걸린 두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두 사람이 있어요. 둘 다 몰라요, 암인지. 그런데 한 사람은 정말 좋은 의료기계 먼저 덕을 봐서 정말 내가 암이 있다는 것을 그 의료기계에 비추어서 알게 됐어. 자, 그 사람이 어드밴티지가 있는 거죠. 아직 내가 암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검사도 받아보지도 않은 사람과는 확연히 다른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서로 몰랐을 때는 하는 행동이 똑같았을 수 있어요. 둘 다 모르는데 뭐 암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술도 같이 마시고 막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모르니까 암이 있는지. 근데 내가 검사를 딱 해보니까 간에다가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암덩어리가 이마 주머만한 게 있다. 당신은 술 마시면 이제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은 술을 안 마시겠지만 그걸 모르는 친구는 뭐겠어요? 그냥 여전히 마시고. 그 엄청난 어드밴티지인 거예요. 살 수 있는, 건강해질 수 있는, 더 행복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우리를 살리는, 우리의 이 더러움을 비추어주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엄청난 내비게이션을 먼저 가진 거예요. 길을 몰라서 헤매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전히 지도 보고 못 찾아가려고 하는데, 아니면 동서남북 분간도 못하는데, 우리에게는 먼저 유대인들에게는 내비게이션을 줬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엄청난 어드밴티지죠. 얼마나 바른 길로 먼저 가서 안전하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거 어드밴티지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나를 비추어 보려고를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엑스레이를 주고 캐스캔을 할 수 있는 기계를 주고 다 그런 최고급의 의료기를 주고 했는데도 뭐라고요? 그 의료기 가지고 다른 사람들 쏘고 있어. 여기다 쏘고. 재밌지? 안 재밌나? 그 엑스레이 가지고 저기다 나무에다 쏘고 있어. 너 쏘란 말이야 임마 너. 우리 이런 거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기계가 있다? 내비게이션 다 가지고, 야, 이게 내비게이션이라는 거야. 근데 키워서 보지도 않고 그 길로 가지도 않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더 어리석고 한심스럽냐 이 말이죠. 그 어드밴티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전히 자기가 간땡이에 암이 있는지도 모르고 보려고도 하지 않고 여전히 이방인들처럼 술 처마시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포도원 비유의 일꾼 비유가 우리가 나오는데, 만약에 그 포도원 비유에서 품꾼을 주인이 나가서 장터에서 이제 품꾼을 일용직을 데려오는데, 여러분은 맨 처음에 주인으로부터 선택받은 품꾼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마지막 포도원 문 닫기 1시간 전에 끝에 해가 뉘엿뉘엿 할 때 선택받은 품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쪽이 되기를 원하세요? 맨 처음에 이제 막 해 뜰 때 제일 먼저 품꾼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맨 마지막에 품꾼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네? 첫 번째? 또 다른 분은? 다 첫 번째 원하세요? 왜요? 선택받았다는 기분. 네. 좋아요. 네. 첫 번째 선택을 받았다는 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늘 일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선택을 받았다는 건 첫 은혜를 입은 거예요. 주인으로부터 첫 은혜를 입은 거. 굉장한 거죠. 오후 5시까지 포도원 문 닫을 때까지 선택을 못 받은 사람은 어땠을 것 같아요? 그날 하루 종일 장터에서. 예, 불안과 절망과 슬픔과 쉬는 게 아니죠. 그러나 제일 먼저 선택받은 사람은 엄청난 안정감과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이제 좀 아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1시간만 일하는 게 낫지 않겠어? 똑같이 돈 받은데. 그렇죠? 먼저 가서 하루 종일 고생한 것보다 나중에 같이 1시간만 하고 똑같은 임금은 받으면 더 좋지. 사실 먼저 선택을 받았다는 건 굉장한 은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또 상상을 해봐요. 먼저 선택을 받아서 들어갔는데, 포도원에 들어갔는데 이제 나중에 오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품꾼들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제일 완고참인 거예요.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보다 늦게 온 애들 줄 서 이제 내 아래로. 2기야? 너는 3기야? 넌 4기야? 그리고 이제 내가 감동 노릇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고참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설렁설렁 일하고 다른 사람들은 더 일을 많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 나중에 왔지? 너 더 나중에 왔지? 너 더 많이 해. 계속 이렇게. 자기가 먼저 왔다고요. 큰 소리 치는 거죠. 자, 그러고 있다면 주인이 그런 품꾼을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주인이 보면은 고약한 놈이죠. 네가 무슨 매니저냐, 인마. 네가 무슨 내가 너한테 언제 주인 노릇해라 그래. 너는 인마 니나 잘해. 그렇죠? 네가 무슨 장치고 포치고 네가 일찍 왔다고 나중에 온 사람들을. 이제 유대인들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유대인을 구원해 주셨다고 해서 그게 무슨 완장이 되느냐 말이지. 유대인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가숫게 여기고 말이지.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주인은 먼저 선택해준 은혜에 대한 감사라든지 그 은혜는 전혀 모르는 그 행위에 대해서 엄청나게 꾸중할 것이고, 그런 짓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 번 경고할 것이고, 결국 그래도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면서 저는 일 안 하고 빈둥대면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넌 자식 포도원에서 나가, 자식.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유대인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그렇게 완악하고 어리석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9절에 가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서머라이즈 하면서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누군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예, 우리는이라는 건 지금까지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아직도 남은 사람들,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아직도 남은 사람들이 누굴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면 헬라인 그리스도인이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본질상 저들과 똑같은 죄인이다. 저들보다 더 나을 게 없는 본성을 우리도 갖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인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저들과는 다르게 우리가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거나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 죄가 없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점을 확실하게 다시 되짚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다 보면 마치 나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이었던 것처럼 자기 의인화 작업을 하기가 쉬워진다 이 말이죠. 교만해지기가 쉬워진다 이 말이죠. 그런 현상들은 얼마든지 지금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나 우리도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봤을 때 나도 저들과 동일한 부끄러운 존재였음에 대해서, 아니 지금도 사실상 본성으로는 옛 육신으로는 다를 바가 없음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리고 바울은 구약의 시편을 쭉 인용하면서 모든 인간이 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부패한 죄인이고 다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망 선언. 이제 너무나 이렇게 확실한 죄악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는 아닙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억울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완전한 사망 선고, 완전한 절망이다. 어떤 인간 단 한 사람도 자기의 의로움이나 거룩한 행동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없다. 자기의 힘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의인이 될 수 없다. 그들이 이러한 영원한 정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그들을 위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밖에는, 그들을 다시 살게 해주시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 인간에게서 소망이 나올 수가 없다. 인간에게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이 나올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이 밖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밧줄을 내려주셔야만, 생명줄을 던져주셔야만 살 수 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겠냐?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불가능하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가장 믿음의 행동이 뭐냐? 이런 상황에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리가 기도했던 내용이 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그런 기도하는 게 내가 얼마나 의를 행했는가, 구제를 했는가, 기도를 했는가, 11조를 바쳤는가, 법을 지켰는가를 자랑하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자랑하고, 나는 저 이방인들과 같지 않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세리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도 똑같은 고백,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어찌할꼬? 예?
고백밖에 없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바디메오의 기도도 외침도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데 그분이 와서 나를 건져주시는 것밖에 길이 없는 건데 그 회개의 기도인 거예요. 그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믿음의 행동인 것이죠. 죄로 더럽혀지고 스스로 죄를 씻고 온전히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발견하는 것.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벌거벗음이 드러나는 것. 그거는 부끄럽지만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거기에 생명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감추기 위해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빛을 비추었으나 바리새인들은 더 깊은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며 그 빛을 대적한 자들은 다 그 빛으로 슬레인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앞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됐을 때 나의 이 거짓됨을 발견하고 절망하며 가슴을 치게 되는 것, 이거는 은혜인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빛을 거부하고 그 빛에 차라리 죽임을 당하고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절망 속에 가두는 이유는 죄책감을 막 느껴서 괴롭게 살라는 뜻이 전혀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나의 이 치유되어야만 한, 씻겨져야 되어야만 한 이 죽을 병들의 죄악들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들이 용서되고 치유되고 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고통스럽지만 이 진단 과정을 철저하게 하게 해주는 것이고, 이 환자로 하여금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게 만들어주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구원을 받고 치유가 될 수 있으며 그 다음에도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지 않았으면, 살려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꼭 죽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되고 복음을 날마다 들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왜 기도해야 되며 나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를 왜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고 묵상해야 하는가? 그거는 한 가지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찬송의 고백이 날마다 새롭게 되기 위해서. 어제는 60%의 감동으로 그 노래를 불렀다면 오늘 내가 또 주의 말씀과 주의 십자가 앞에서 묵상할 때 나는 그게 또 70의 감동으로 더 뜨거워지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정말 100의 감동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를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에 서며 주님은 이 나를 비추시도록 우리가 겸손히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야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아야 내가 정말 빛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앞으로도 성화의 길을 걸어갈 텐데,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가장 큰 영적인 싸움은, 갈등은 너무나 확실히 뻔한 것이 있어요. 마귀는 계속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어떻게? 나의 의, 나의 공로. 그래서 네가 우월하다는 쪽으로 자꾸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하느냐? 성령님은 우리에게 나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날마다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도록 오늘도 새 은혜를, 오늘도 새 감동을 나에게 부여해서 오직 그 은혜만을 바라고 살도록 사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고요. 이 두 가지의 싸움이 결국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주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부패한 인간이었는지, 지금도 여전히 내 안에 그 존재가 꿈틀거리고 있음에 대한 고백과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